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예,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고 또 추수감사절로 지킨다 어디에 어느 쪽에 설교를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하다가 개혁적을 택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뭐 감사는 참 중요하지만 또 이건 사실 미국 풍속이거든요. 이게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초기에 미국 건너가서 처음에 추수를 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지킨 절기인데 뭐 우리가 뭐 미국 절기라서 안 지켜야 할 이유도 없고 감사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앞에 쭉 보니까 자기가 농사 지어서 가져온 우리 집 호박 하나뿐이 모두 가게에서 싸우신 것 같은데 조금 이 감사절이 좀 퇴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개혁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혁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물리적 현상에는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번역할 말이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엔트로피라고 우리말에도 쓰는데 뭐 무질서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래요. 무질서도라 해봐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한번 설명을 한 것 같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방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한 방에는 낮으면은 그때 그 문을 사이에 문을 열면은 더운 방의 온도가 그 좀 낮은 찬방으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중에 양쪽의 온도가 비슷해져 버리는 에너지 평준화 뭐 이런 그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그 자연 세계에 일어난다.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한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 에너지 차이가 다 없어져 버리면 이제 그 우주는 종말이 온다. 이제 그런 그 주장이죠. 근데 엔트로피 현상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법칙인가 봐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사회 문제에도 그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드는 그 예를 보면은 10대의 공부방 어머니가 아주 질서 있게 책은 책대로 뭐 옷은 옷대로 필통은 필통대로 이렇게 간지러운이 잘 나누는데 얼마가 지나면 이게 저기 가지고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일종의 엔트로피 현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도 아주 부흥이 되고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갔을 때는 세상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과 비슷비슷해져가지고 나중에 뭐 교회인지 세상인지 잘 모르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계속 개혁을 해야지 그대로 그 적당히 지나가면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의 존재 의의가 없어져 버린다. 이제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하는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면은 뭐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 구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뭐 애굽에서 좋은 노릇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 광야의 어려운 세월을 다 견뎌냈고 많은 이방 나라를 다 공격을 하고 그 정복을 하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대단히 강했죠. 한때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그 지역에 가장 강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조금씩 약해져 버립니다. 그 주위 세상과 비슷하게 되어가는 현상인데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은 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대로 두면은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도 섬기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존재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극단적인 그런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점점 주위의 백성과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고 주위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약해지죠. 그리고 마침내 북쪽에 두 나라 갈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하나뿐이었는데 나중에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두 나라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훨씬 더 우상을 많이 먼저 섬겼는데 결국은 아수리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뭐 근근히 지금 이 유지를 하고 독립국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 요시야라는 왕이 아주 특별한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요시야는 그는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백성들도 다 그 언약에 동참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왕, 그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 등이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 다 제거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베델, 사마리아, 유다, 예루살렘에 세워놓은 모든 이방 신당을 제거하고 그 신당에서 바알, 아세라, 태양, 달, 하늘의 별에게 제사하는 그러니까 뭐 온갖 잡신들 다 섬기는 거죠. 모두 죽였으며 그런 우상들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기구들을 성전에서 싹 끌어내어서 불살랐고 태양신 동상을 헐고 태양 수레를 불태웠고 성전에 있었던 남창의 집을 없애버렸다. 심지어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 참 타락의 극치에 이르렀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 박수,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다시 지켰는데요. 유월절이란 건 우리나라의 뭐 광복절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으로 역사로 이스라엘 해방시킨 그런 절기인데 그걸 그동안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시아가 이 유월절 지켰는데 보니까 사사 시대 이후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 구약의 그 왕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사가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이와 같이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가 계획을 철저하게 했는지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아간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2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시아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했고 대단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역사상의 개혁으로서는 가장 개혁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왜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를 섬겼을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하죠. 이건 가령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구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못된 짓 하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아이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지 비슷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뭐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하고 그냥 힘들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쉽고 그렇게 쉽게 자기는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손해 나는 짓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니 힘든다. 뭐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힘든다. 근데 이방인들, 뭐 우상 섬기고 하는 걸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고, 쉽고,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들 생각에 그럴듯하고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 섬기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게 자기들이 훨씬 더 복을 많이 줄 것 같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또 그런 나라들이 잘 살거든.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렇죠. 뭐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 보니까 너무 좀 힘들어 보이고 도둑질 좀 하고 거짓말 적당히 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 보니까 쉽게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겠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주위의 백성을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때 그 이방인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이걸 풍요의 신이라 그렇게 풍요의 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 좀 가령 바알과 아세라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남아있는 유적물 가운데 이제 그 바알은 저렇게 섬겼고 아세라는 이렇게 생겼. 특별히 아세라 여신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근데 풍요, 자식을 많이 낳고 새끼를 많이 치고 곡식이 열매를 많이 맺고 이런 게 이제 풍요 아닙니까? 이 풍요의 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성적인 요소가 있죠. 남신, 여신이 있고 성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 아까 남창이라는 말도 바로 그렇고 그때 그 자기들의 성전에 소위 성전 창녀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 안에 창녀가 있습니다. 완전 성적인 거죠. 심지어 남창조타도 있었는데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 구글이라는 이 회사에 보면은 위키피디아라고 말하면 뭐 온라인 백과사전이지. 그게 한번 제가 들여다보니까 풍요의 신, 뭐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뭐 전 세계에서 이 원시인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 이름이 200 몇 개가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세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해버렸습니다만 대개 보니까 한 200개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름이 남아있는 것만 한 200개. 그러니까 뭐 과거의 종교라는 게 거의 대부분 풍요의 신, 풍요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왜 풍요의 신을 섬기겠어요? 그 시대는 다 농사 지어야 하고 목축해야 되니까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되고 특별히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고 사람이 애기를 많이 낳으면 강해지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풍요의 신이 비교적 적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목축업보다 농업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많았습니다. 뭐 지형 때문인지 웬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역사에는 목축업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농업은 좀 그 뭐 남녀 그 사이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은 거기에서 별 관심이 없지만 목축업을 하는 지역에는 그 손놈 앞놈이 아주 중요하거든. 그래야 새끼를 많이 낳는다. 그래서 주로 목축업이 성했던 지역에 풍요의 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종교는 그래도 조금 이 성적인 요소가 적어요. 불교나 뭐 유교나 거기는 그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일찍이 고등종교, 불교나 유교가 도입이 돼가지고 이 풍요의 신의 요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취는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그 천왕궁을 방문했던 사람이 저한테 그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일본 천왕은 지금도 그 농사를 1년 내내 짓는데요. 조그마한 그 논을 하나 그 왕궁 안에 두고 왕이 직접 천왕이 직접 모를 심고 추수를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1년에 뭐 300몇 개의 제사를 지난답니다. 그 제사장이 농업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일본의 그 국기, 일장기라는 게 태양 아닙니까?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자취가 남아있죠.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음양오행에 근거해 있거든요. 빨간 거, 파란색, 다 사실은 풍요의 신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도 이런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이제 그건 조금 미신적이다 하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현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대신 이 풍요신 대신 뭐가 자리를 잡습니까? 돈. 과거에는 풍요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근데 돈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해진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돈만 있으면은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쾌락도, 건강도, 심지어 장수, 심지어는 뭐 예쁜 아내, 잘생긴 남편도 돈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다. 돈이 많은 게 열쇠가 돼버렸어. 이미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탐욕이란 말은 돈에 대한 욕심을 뜻한다고 그럽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우상숭배라고 뭐 풍요의 신을 대신하는 거죠. 오늘의 풍요의 신은 돈입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군대같이 모여들고 그것이 결국 우리 한국 교회의 뭐 전형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신학은 기복신앙이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돈이 중요해가지고 이제는 뭐 세습을 하고 가난한 교회는 세습 안 합니다. 돈 많은 교회가 세습을 해요. 최근에는 뭐 목사 은퇴하면 돈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뭐 엄청난 액수의 그 은퇴금을 받고 총회장 선거하는데 돈을 쓰고 이따위 짓을 교회도 한다고. 뭐 우상숭배가 뭐가 다릅니까? 결국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그 우상, 오늘 한국 교회는 돈을 섬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는 돈을 무시하기 전에는 절대로 개혁될 수 없다. 절대로 개혁될 수 없다. 교회에서 이 돈의 중요성이 사라져야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은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돈입니다. 역시 돈 때문에 생겼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면죄부죠. 면죄부란 것은 왜 생겼습니까? 로마의 교황 레오 10세가 지금 이 바티칸
그 뭐 성당이라고 그러죠. 바티칸 성당, 성베드로 성당 이런데 그걸 짓고 있었어요.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 관계한 아주 뛰어난 건물입니다. 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죠. 참 아름답고 웅장한 건 좋은데 역시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자기 그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독일의 마인츠의 추기경 알브레흐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추기경인데 마침 그 옆에 마그데부르크와 힐버스타트라는 두 교구에 추기경이 없어졌어요. 마침 공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알브레흐트는 그 주교 자리까지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데요. 왜 그걸 차지하고 싶은 관이고 그때는 추교가 되면 돈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뭐 전 이 교구에서 거의 뭐 가장 부자죠. 돈을 가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새 교구의 추기경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교황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교황이 마침 이 성베드로 건물 짓는다고 돈이 필요하니까 딱 맞아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흥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면은 두 교구짜리를 주겠냐. 그러니까 교황은 12사도가 있고 12지파가 있으니까 12,000두카트를 내놔라. 그러니까 알브레흐트는 아니야. 10계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000두카트만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10,000두카트로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 10,000두카트로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피우고를 하는 그때 벌써 은행이 있었는데 유대인 은행이 있었는데 거기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 돈 10,000두카트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알브레트가 생각한 것이 면제부입니다. 면제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면은 죄가 다 없어진다. 근데 그것도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교황이 또 들어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면제를 팔아서 절반은 알브레흐트가 먹고 절반은 교황이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면제부를 파는데요. 그때 그 테츠라는 이 수사는 돌아다니면서 면제부를 팔면서 무슨 죄든지 면제부만 사면 다 없어진다. 다 용서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뭐 여러분 다 들어보겠습니다만 그 면제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동교에 넣는데 돈을 딱 떨어뜨리면 땡 소리가 나자마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솟구쳐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기 전에 자기는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 영혼이 지옥에 있으면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돈을 넣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솟구쳐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 신부가 하나 따라다니면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좀 젊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살아있는 게 참 안타깝다. 죽었으면 이때 다 천국으로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살아있어가지고 천국에 보낼 수 없어 안타깝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면제부를 하나 사가지고 루터한테 찾아왔어요. 루터도 그때 이제 수도승이니까 우리 아버지 죄 용서해달라고 선언하라고 루터에까지도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때 종교개혁의 발단이었습니다. 루터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그때 이게 과연 옳은가, 과연 성경적인가, 뭐 성경적인가 보다는 과연 옳은가, 그걸 토론을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95개 항목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교회 문 앞에 붙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사람은 내하고 토론하자.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돈 때문에 생겼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죠. 그것도 역시 풍요의 신 때문에 우상을 섬겼고 신을 섬겼고 이 돈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럴듯하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요시아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게 됐겠습니까? 그 전에 왕들은 다 우상을 섬겼는데. 근데 요시아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 22장, 21장, 22장에 보면은 성년에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남편까지 거기 있었는데 그래도 성전 수리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 명령을 했습니다. 요시아가.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 하나 발견이 된 겁니다. 그 힐기야 제사장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고 그걸 갖다가 사반이라는 왕 서기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갖다 드려라. 또 요시아 왕에게 성전에서 이런 책이 발견됐습니다. 그 전 왕들이 얼마나 그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지 하여튼 그런 책이 있다는 사실도 요시아는 몰랐습니다. 근데 율법 그 두루마리가 그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반에게 그걸 좀 읽어봐라. 그래서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그 내용이 너무 심각했어. 자기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고 있는 유다 백성이 하고 있는 그 짓과 너무 차이가 나서 미안합니다. 좀 꺼졌어요. 어떤 사람이 이 시간에 전화를 거는데 아주 그 무식한 전화를 한 거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시아의 개혁은 참 일회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뒤에 왕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고 시작하고 얼마 후에 유다도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바벨론이 유다를 패망시켜서 그런 이스라엘은 역사상 영원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활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그 원스톱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좀 꺼주십시오. 그게 안 됩니까? 좀 자꾸 전화가. 요시아가 그렇게 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성경 때문이고 성경에 그 발견된 두루마리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역시 그 성경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 배경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루터는 아주 간식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학교에 가다가 학교 가다가 벼락이 치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렸어요. 날 벼락 맞지 않게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벼락을 안 맞았으니까 그 아버지가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법학대로 치우고 수도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결백증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지켜야 된다 생각해서 회개하고 온갖 선행이란 선행은 다 하려고 하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하여튼 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전설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벽에다 아주 작은 글자로 자기 죄를 다 적는데 끝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임금병을 마귀에게 던졌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회개해도 또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해성사라고 천주교에서는 회개할 때 이제 신부한테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면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상, 이제 스타우피츠라는 수도 원장인데, 수도 원장한테 가서 회개하고, 조금 있다 또 가고, 또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나중에 신경질이 나가지고, 무슨 놈의 좁쌀 같은 죄만 쫙 가져오느냐?
죄를 가져오려거든 살인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뭐 이런 거나 가져오지 뭘 자꾸 많은 그런 죄들을 가져오. 나중에 수도원장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리고 또 이 전주교에서는 선행을만 해가지고는 부족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의식을 지켜야 한다. 가톨릭이 여러 가지 그 성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오늘 저 성찬도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세를 받고 성령하고 뭐 그랬는데 그때 로마에 있는 그 이 계단이 있는데요. 그 무슨 뭐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서 주기도를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 한 번씩 외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구원의 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또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계단을 이 무릎으로 올라가면 쉽게 저 주기도문 한 번 외우고 또 올라가고 그걸 몇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해도 전혀 만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우피스 원장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비텐버그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비텐버그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성경 해석학 교수가 됐는데 그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가 발견한 성경 구절이 물론 그절도 읽었겠지만 그에게 그 충격을 준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선행으로도 안 되고 회개로도 안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믿음만으로 가능하다. 이게 그에게 아주 큰 은혜를 준 겁니다. 큰 깨달음을 준 겁니다. 아,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만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건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폭녀의 신은 그럴듯하고 돈도 그럴듯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종교 맞습니까? 전 세계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다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뭐 풍요의 신을 섬기든지 돈을 열심히 벌든지 아주 우상을 섬기든지 하여튼 내가 선행을 하든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루터를 해방시키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예, 모든 종교개혁은 사람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것, 동물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그런 것이 개혁의 대부분의 종교인데요. 종교개혁은 그게 아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모든 개혁은 성경에 근거했다 하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 다음에 한번 저희 그 학위 논문을 지도한 반펄슨 교수라는 분이 책을 아주 조그마한 팜플렛 같은 책을 하나 썼는데 바란 말로는 또 그분이다 그런 제목입니다만 그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영어 번역으로는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노래를 놀라게 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럴듯하지 않다. 그렇다면 놀라지 않죠. 논리적이다. 그건 놀라지 않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성경이 우리를 놀라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전혀 풍요의 신 그럴듯하죠. 돈 그럴듯하죠. 그리고 고등종교라면 인과 보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등종. 가령 6.25 보세요. 명심보감 첫 구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갚고 선하지 못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화를 갚느니라. 아니,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뭐 어떤 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난다.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이게 고등 종교의 특징이고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에도 업보라는 게 있잖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우리 윤 대통령도 이게 업보라면 잘 받겠다 뭐 그러더라고요. 업보. 업보라는 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가를 그 다음 윤회 때 보응을 받는 겁니다. 이 불교 신자들이 아주 그 화평을 누리는 이유가요. 업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딱 정해져 있는데 뭐 내가 지금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평화를 누려요. 뭐 노력해봐야 안 되니까 할 필요 없으니까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업보 사상이거든요. 그것도 인과보응입니다. 인과보응. 그러니까 하급 종교는 풍요의 신, 돈을 섬기고 고등 종교는 인과보응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선행을 해야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풍요의 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인과보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걸 성경이 가르치니까 성경은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라게 합니다. 우리를 놀라게. 예, 저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돼가지고 좀 지도하게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는 이 때문입니다. 성경은 놀라게 합니다. 제 기대를 훨씬 넘었습니다. 내 논리를 훨씬 초월한. 그런데 그게 진리예요. 특별히 최근에는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있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 철학자도 아무 종교 지도자도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를 가르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랑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가르쳤고 우리 예수님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상하다. 저는 알면 알수록 이건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물론 실천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큰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요시아는 성공했습니다. 유다는 실패했지만은 요시아는 성공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잘못되더라도 우리 다니엘 세시대 교회는 좀 제대로 개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세상의 논리,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비록 부족하지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하더라도 요시아는 그래도 홀로 개혁적인 그 삶을 산 것처럼 우리 다니엘 세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요시아처럼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참 미천하지만은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고귀한 말씀, 고귀한 복음 알리게 하시고 힘이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쓸 수 있게 하신 법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귀한 백성들 피로 사서 싸우니 참 고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위대한 당신의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